지금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관련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특별히 9번째 재앙까지는 이 바로 왕이 두려워 떨기는 하였을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저들에게 쏟아지는 순간 이 바로왕은 완전히 백기를 들게 됩니다. 이 바로왕이 영적으로는 누구죠?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이 신약적인 눈으로서 마귀 사탄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끈이, 사탄의 역사가 어디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것이라 말이죠.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계시가 담겨져 있는 이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다루셨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 하나 가지고 4가지의 절기를 이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절기를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 백성이 평생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적인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6.25 있죠. 그날 빨간 날이 돼가지고 학교를 안 가야 더 좋은데 이 빨간 날은 아니죠. 근데 6.25 이게 우리나라 소위 말하면 절기죠. 왜 6.25 이날을 그래요? 전쟁,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8.15 해방. 이 나라가 일본의 압제 30년 있다가 해방된 날이에요. 그 우리 선조들의 고통하던 시간들이 지나고 8.15 해방을 맞았단 말이죠.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가르침이 필요하실 때 이거는 이 자기 백성들이 두고두고 이거는 잊어버려 먹어서는 안 되고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고 평생에 기억해야 되고 자손만대로 기억해야 될 일이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절기로 삼아서 전해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절기로 삼아서. 특별히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고 그 가운데 이 첫 번째 절기인 이 유월절, 이 유월절, 이 지금 이 10번째 재앙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이 안에 사실은 4개의 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4개. 그만큼 이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 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니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강하게 절기를 심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펴보면서 우리도 구약 성도에게 있어서의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신약적인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양의 고기를 먹었지요. 그날 이 밤에 이와 같은 이 일을 이렇게 행하는 이 밤을 뭐라고 말씀하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이 절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유월이라는 뜻의 의미는 넘어가다,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거기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가 묻어있는 이 문을, 집을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라고 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뭘까요?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르는 사람, 그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는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바르고,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사망에서 건져받고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나를 덮지 못하고 사망이 나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바로 왕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신 바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의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적으로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부터 해서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의심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두 구절 딱 붙들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자녀의 권세 주셨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니 아들을 소유한 자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이 있느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영생이 여러분의 소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영생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영생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과 입으로 시인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래요. 의에 이른다는 게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면 나의 주로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원이 역사하는 겁니다. 구원이 역사예요. 로마서 10장 13절도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구원을 받으리라 틀림없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문설주와 임방에 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이때는 예수님 아직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오실 예수님의 그래서 상징을 가지고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재화시켜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아니 목사님 아직 오시지도 않은 걸 밥을 지어갖고 먹어야지. 밥을 짓기도 전에 앞으로 지을 밥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었다 생각하면 그게 배가 부릅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 약속의 문제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라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요? 구약의 복음 이 유월절로 가르치신 거예요. 유월절로. 이 절기를 지키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안에서 너희는 거하라. 매해 이때가 되면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통해 뭘로 너희가 구원 얻은 백성 되었는지 뭘로 바로에게서 벗어났는지를 너희는 깨달으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그러니 이 구약에서 주님이 저들에게 가르치신 이 복음은
신약에서 우리가 받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복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구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주실까요?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별로 잘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구원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뭐 때문에요? 어린 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택해 주셨는가? 왜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이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내가 뭐가 잘한 것이 있다고? 아니, 네가 잘한 것 말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런 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이 있죠. 선물을 왜 받는 거예요? 선물을 뭐 잘한 거 있으면 선물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누군가가 나에게 줄 때 받으면 그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왜 주냐? 그냥 주는 사람이 나에게 줘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선물은 어떻게 해요?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선물인 거예요. 왜 내게 주셨냐? 그거는 주는 분이 아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십니까? 나는 네가 좋았어. 네게 주고 싶어서 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아니, 나는 지질이도 복도 없는 사람인데 왜요? 웬걸 무슨 지질이 복도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야, 봐라,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랬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나는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멋지게 살잖아.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런 자랑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랑.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사 내게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로마서에 보면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기도 응답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으니 아직도 나는 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불신앙을 시인하지 말아요. 불신앙을. 여러분은 믿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백성이니까 믿음을 주장하세요. 믿음을. 안 믿는다고 주장하지 말고, 안 믿는 척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체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확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 오늘 이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겨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겨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셨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 애굽에서 벗어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우리가 저 바로 왕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헷갈리는 일이 또 많은 거예요. 헷갈리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고 이 축복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오고 엎드리면서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나의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너희는 인식하라, 인정하라. 그래서 자꾸 유월절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그러신 거예요.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가 뭔가 하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왜 무교절이냐? 이 7일 동안은 떡을 만들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 먹어야 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을까요? 이 유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7절요.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때에는 누룩은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떡을 만들어 먹을 때에도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룩은 뭐 하는 겁니까? 누룩이 뭐죠? 이 누룩은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발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을 이렇게 만들 때 이 발효제를 넣죠. 그럼 넣고 좀 놔두죠. 그죠? 그러면 이 빵이, 이게 밀가루가 부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빵을 딱 만들어야 빵 맛이 나고 빵이 그런 거죠. 만일에 이거 발효를 안 시켜가지고 빵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게 빵이 부풀어지도 않고 뭔가 좀 이게 빵 맛이 안 나고 좀 이게 이 밀가루 냄새가 나고 아마 막 그럴 겁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빵은 이 누룩은 빵을 부풀어지게 만드는 것, 밀가루를 부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누룩 없는 빵이 맛있을까요? 누룩 있는 빵이 맛있을까요? 누룩 있는 게 맛있죠. 왜? 그렇게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왜 이 7일 동안에 일부러 왜 누룩을 빼고 먹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교훈을 담으신 거예요. 교훈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는 누룩 없는 거 먹어서 맛없는 빵 먹으라고 그러신 게 아니고 이유를 담으신 거예요. 이유를.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도 이 누룩을 여기에 가까이 하지 말라 무교절에라고 하실 때 이 누룩은 발효시키는다는 의미에서, 발효한다는 게 이게 뭐죠? 썩히는 거죠. 썩히는 거. 썩어지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 이런 나쁜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썩어지게 만드는 것, 변질시키게 만드는 것, 또 소위 말하면 타락시키는 것. 이게 뭐가 하는 작용이죠? 죄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이 누룩을 죄의 의미로 사용하신 거예요. 죄의 의미로. 그러니까 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요? 이 절기 지킬 때. 이 7일 동안은 죄 가까이 하지 말라. 누룩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누룩만 내 가까이 안 하고 죄는 자꾸 짓고 이러면 어떡할까요? 절기 이거 아직 의미를 이해 못한 거 잘못 지키는 거예요. 그냥 누룩을 가까이 하지 않되 그 본질은 뭐예요?
죄를 가까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안 해요. 자, 그러면 이때 누룩을 안 넣은 이 떡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죠. 바로 이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떡에는 누룩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누룩 없는 떡을 피가 발라져 있는 방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이 고기와 함께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하나의 어린 양의 보혈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떠해야 되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죄가 없으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꾸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접촉하니까 이 거룩이 자꾸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은 바로 피가 발라진 방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전혀 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피 안에 거하는데 누가 이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 안에 거하는데.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는 추측이 아니고 끊을 수 없다는 이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번역을 빨리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추측이 아니고 확정입니다. 확정.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우리 신자의 삶은 이와 같은 테두리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해요?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어떤 사람은요, 믿는다고는 자꾸 하는데 자꾸 위험한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이 문 경계선에 서가지고 막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개를 하는 거죠. 고개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삶이 위태위태한 겁니다. 벼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벼랑 끝에서 막 이게 벼랑이라고 하면 벼랑 끝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이 길, 신자의 길이라는 걸 잘 모르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알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돼버리면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러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백성인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시면서까지 끝까지 붙들라 하면서 이와 같이 절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럼에도 그분과 교제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것은 마치 애써서 배가 고파가지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은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죽으라 하고 밥상은 막 애를 써서 땀을 흘려서 차려놓았는데 차려놓고서 나는 쫄쫄 굶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 밥을 드세요. 차려놓고 왜 안 드세요? 아이고 그거는 모르겠고, 아이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것이면서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그러니까 영접의 의미를 잘 모르든지 영접한 백성은 어떤 길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저들을 부르셨고 어떠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첫날에 유월절을 두시고 나머지 그 7일을 무교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사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모른다. 또 주님과 교제하는 길, 교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도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오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누군가와 사귀려고 해보세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만나고 친구가 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연인이 되고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살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제한다라는 것은, 동행한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평생 숙고하면서 함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의 교제가 펼쳐지는 걸음이 되도록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과 교제가 나타나도록 내 인생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래서 무교절이 7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축복.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무교절을 이야기하시면서 무교절 중에 이 초실절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이제 무교절에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 처음 익은 곡물의 첫 이삭을, 이게 보리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보리의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금요일이 유월절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면서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바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이 날이 오늘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죠? 이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이 무교절의 이 초실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지키면서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로 나 또한 어떻게 해요? 저 부활에 참여한 백성이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영원히 산다,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부활의 열매로서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길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거기에서 초실절을 지키면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백성인가를 딱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초대생규례입니다. 초대생규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이 이게 초대생규례입니다. 초대생규례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든 가축이든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목을 따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어려운 짐승은 양으로서 대속해야 돼. 양으로 대신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목을 따서 바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으로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평생을 하나님 성기도로 나실리도록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첫째 아들을. 첫째 아들을. 짐승의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고 자녀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기 어렵거든 짐승 가축을 가지고 대속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초대생 규례입니다. 그럼 왜 이 초대생 규례를 하나님이 명하셨는가? 6월절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이렇게 싹 휩쓸고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백성들은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처음 난 장자는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태어난 가축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원래 죽었어야 할 생명이지만 어린 양의 피값을 주고 받고 내가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이들은 원래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니 죽었다고 여겨라. 대신에 내 안에서 내가 이들을 살렸으니 이제는 이들은 내 것이다. 내 안에서 산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것은 나한테로 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태생 규례 안에서 장자는 누구의 것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서 또 더 놀라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할 때 이게 뭐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가족 가운데서 짐승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처음 태어난 장자는 무엇을 대표하죠? 가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가족을. 이 장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가족 전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셨단 말은 다 죽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자를 살리셨다는 말은 이 가족을 구별하여 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자는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표인 거예요. 대표. 초태생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장자를 구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는 다 내 것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태생 규례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다스리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백.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깨달으라.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늘 초태생 이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초태생 규례가 나중에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초태생 규례는 어떤 면에서 이게 사라져가게 되고 이것이 레위 지파 규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레위 지파 규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장자의 20세 이상의 장자를 계수하고 레위 지파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해서 그 숫자를 딱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레위 지파하고 이 장자의 수를 딱 맞추고 거기에서 모자란 레위 지파 수가 모자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속전을 받아서 그 속전을 가지고 저의 백성을 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전부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파를 따로 떼어서 딱 구별해 놓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소유로. 아멘.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딱 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초태생 규례에서 나온 겁니다. 이 초태생 규례.
이 초태생 규례가 바로 10번째 재앙 유월절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유월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을 증거해 주려고 이 초태생 규례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 네 가지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그럼 나는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안에 거해야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이 교제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초태생의 규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계속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실절.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나는 하늘에 속했다. 나는 부활한 믿음의 백성, 부활의 첫 열매에 나는 속했다. 이 축복을 기억하고 걸어가라. 이 네 가지가 믿음의 백성이 꼭 반드시 기억하고 추스러 가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